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진실로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마다 우리 목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진실로 고난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뜯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이제 오늘 번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오늘날로 우리 얘기하면 예배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무지하게 딱딱한 말씀 같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작의 어려운 때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순절 주님을 따라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금식으로, 또한 사순절은 예루살렘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구를 따르는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권, 성공, 사람들의 존경, 쾌락, 힘,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 소리들에 귀먹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하소서. 사순절이 제게 매우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을 압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는 늘 저항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소서. 이 기간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이 왔을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사순절의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어떤 시간인가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의 핵심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시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입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일, 2일, 3일 이 꼭 특세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목자, 목녀, 교사들 특성을 시키는 이유도 그분들은 꼭 날마다 집에서 잘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꼭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려면 꼭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원들도 여러분 목자, 목녀, 교사들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사에 대한 얘기, 이번 이제 1일, 2일, 3일이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번제. 이 제사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여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반드시 오늘 반복하지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저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잘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걸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시라고. 예배가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러 좀 이렇게 가셨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나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대요. 자기 집 사진을 이렇게 갖고 가서,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인데요. 예?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의사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대우가 다르더래. 여러분, 이게 아직도 한국 사회예요.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무시하더래. 내가 어려워서 여기 와서 하는 거 아니라고. 내 취미생활처럼,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섬기려고 제가 이거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다음 날부터 대우가 달라지더래.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대우가 달라지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왜요? 예수님 자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무슨 학벌이나 무슨 권력이나 무슨 돈이나 이런 걸로 사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것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구약의 제사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소의 번제도 있고요, 새의 번제도 있고요, 염소의 번제도 있잖아요. 너의 형편대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관계의 질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질이 중요하다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건데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드릴 수 있도록 그 형편에 맞게 제사 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염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제일 가난한 사람은 새 번제를 드려도 괜찮다. 내가 말한 대로 드려. 그럼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몇 절을 깊이 볼게요. 오늘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떤 것으로요?
흠없는 수컷으로. 여기 흠없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흠없는 것, 흠없는 예물을 드리려면 잘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소가 흠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지 흠없는 걸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예배가 그래요. 예배는 그래서 흠없이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우리로 오늘 적용시키면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준비하셔야 돼요. 예물도 준비하셔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도록이면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고 기도하시고. 양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예물도 준비해서.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아이도 준비시켜서 드리게 하라고요. 그것이 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어요. 그건요. 그러나 잘 준비해서 아빠가 같이 기도하고 내일 가서 예배를 잘 드리자,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그건 그 아이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반드시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똑같지 않아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계속돼요. 그 다음에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안 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배가 정성 없이, 예? 심지어는 예배 드리다 나가기도 하고요.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핸드폰 잡고 보는 청년들도 있고. 그럼 참 속상하거든요. 왜 여기까지 와서 저럴까?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는 것이에요. 마음 아프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온 마음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도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 참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야지, 그러고 말을, 엄마 내가 엄마 도와줄게, 예?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엄마가. 어린아이들도 근데 그런 아이가 있어요. 철이 빨리 들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를 잘 도우는 애들이 있고요, 일만 퉁퉁 저들리는 애들도 있다고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길러도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참 내 자식이지만 참 괜찮다, 쟤는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위로하냐,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속만 썩이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예, 동물에 지금 안수를 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사람의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는 거거든요. 왜 죽어요 지금 이 동물이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 죽이시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여기 그를 위하는 것은 재미를 바치는 자를 위하여 그 얘기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았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한 주 한 주 매주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잡을 때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이거요. 그걸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다고요, 이 동물을 잡으면서. 진짜 피비린내가 엄청나게 엮였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 DTS 같은 거 훈련 받을 때 양 잡거든요. 질자 양 잡아서 이거 하거든요. 엄청나게 냄새나요. 이 행사를 하면서 아주 마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피를 흘림으로, 그냥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흘림으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근원이라는 그 단어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그러니까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진짜요, 양은요 반항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반항을 안 해요. 정말 순한 양이에요. 보면요, 염소 같은 건 안 그렇거든요. 염소 같은 건 엄청나게 반항을 합니다. 근데 양은 반항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그 제물의 목을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아예요, 자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것을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자아 중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 중독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자아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으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 중독에서 하나님의 중독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게 하는 게 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죽은 종교 예식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어김없어요. 삶 하나도 안 변해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가 참 중요해요. 3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회개와 속죄함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자아를 죽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 3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순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걸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흠없는 제물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3월의 첫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민족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이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국가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에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와 오늘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한 달을 정말 맡기는 마음으로 간절히